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거저받은 구원과 순종, 애니정님이 질문하신 걸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예,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답변을 한 번에 못하고, 예, 지금 세 번째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1편, 2편에서는 1부, 2부에서는 설명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3편에서는 약간 감성적이보다는 좀 약간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정보 전달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성경을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거저받은 구원과 순종, 거저받은 구원과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순종이라고 하면 명령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예, 명령.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부제목이 용서의 한계.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 포함해서 우리 인류가 지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순종이죠. 지키지 않은 것, 지키지 못한 것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모르면 못 지키는 거죠.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거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지킨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초적인 명령에 대한 것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명령일. 이거 이제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먹은 결과가 뭐냐면 곤장 10대, 20대, 유배형 이런 것이 아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이죠. 죽는다는 건 이제 폐기 처분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폐기 처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는데 그 폐기 처분하게 됐을 때 주로 손해 보는 쪽이 누구냐? 만든 쪽이죠. 만든 쪽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1차원적인 의미에서 이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에 대한 순종 불순종의 여부를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명령 첫 번째 걸 뭘 들 수 있냐면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 제가 신명기 28장은 68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1절부터 14절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15절에서 68절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15절에서 68절인데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가 만약 이 책에 이제 58절부터 62절입니다. 58절부터 6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중요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뭘 순종하고 뭘 불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이 신명기 28장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거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게 되면 죽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순종 여부를 놓는 거죠.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먹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는 날은 죽는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지만 그가 죽게 되기 전에 또 다른 죽음이 있죠. 선악과를 먹지 않은 어떤 한 존재의 죽음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고 그 나무를 놓고 이거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연히 이제 안 먹으면 살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구약, 모세오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미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거기 레위기의 제사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어린 양이 죽은 어린 양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는데
그 신명기가 뭐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신명기 28장에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면 뭐 적군을 이기고 뭐 풍년이 들고 뭐 대체로 그 농경사회니까 뭐 동물이 잘 되고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불순종하면 뭐 그 당시에 뭐 전쟁 나고 그러면 지게 되고 그리고 뭐 약탈을 당하게 되고 또 농사가 망가지게 되고 또 가축 그 농사가 망가지게 되고 뭐 이런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명령 1, 예,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죠. 불순종. 예. 불순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되죠. 멸망. 예. 멸망. 예. 저주. 그런데 멸망을 당해서 저주를 당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길. 예. 왜냐면 다른 명령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명령 2. 예. 명령 2가 내리는데 이게 역대하 6장이라고 했죠. 역대하 6장. 예,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단호하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사람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한 것처럼 불순종한 사람에게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사람이 예상치 않은 길을 예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하 6장인데요. 이 명령 1, 첫 번째 명령을 올바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 구약 그 모세로 말미암은 표상적으로 그렇지만은 표상이 아닌 원형적인 의미에서 지켰던 존재는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그런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예. 용서를 받아야 될 죄나 자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예수님 외에는 전부 자기 죄를 인해서 저주를 받고 자기 죄를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불순종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주는 법을 만들어냈는데요.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신명기 28장에 나왔죠.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자, 이거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용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게 뭐 일부러 했던 모르고 했던 부득불 죄를 진 사람이 그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법을 어겨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게 되죠. 물론 신명기 28장하고 역대하 6장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은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나온 법이 아니고 이미 원형의 언약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거를 이렇게 표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 또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마치 그들이 어긴 것에 대한 저주를 뭐 양이나 비둘기 얘네들이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고통은 받지만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졌는데 정말 역대하 6장처럼 기도한 사람이 일단은 다윗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윗은 솔로몬 전에 죽었지만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가진 다음에 그 솔로몬을 낳았죠. 그런 죄를 진 다음에 다윗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시편 51편 나오죠.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진짜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 충신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는 날까지 미워했던 부담스러워했던 요압한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을 잡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나단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단이 이제 다윗의 죄를 고할 때 그는 거기서 나단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게 나오죠. 그게 이제 시편 51편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다윗은 자기의 그 죄를 자백할 때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저기잖아요. 아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7형제, 8형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자기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자기 어머니를 끌어들여가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낳았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절하게 회개했던 그 책이 시편 51편이죠. 시편 119편인가요? 자신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행위 완전하여 이런 거 나오잖아요. 행위 완전해 여호와께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이렇게 했는데 시편 51편에는 정말 저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팍 이렇게 죽어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편 119편보다는 청년의 노래 그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시편 51편 그 노래가 참 감동이 많죠. 노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불세출의 명작인 시편 51편이 탄생하고 저도 옛날에 가장 많이 읽었던 게 이사야 53장하고 시편 51편이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읽었죠. 많이 읽으면서 울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장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편 22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읽고 눈물을 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무튼 신명기 28장에 불순종에서 살려주는 법이 역대하 6장에 이 솔로몬이 말하는데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사오니 누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법을 어겨서 이렇게 적국으로 잡혀가거나 가뭄이 들거나 여러 가지
사무엘하 21장에 또 가문 들잖아요. 그렇게 들었을 때 마음에 회개를 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거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신명기 28장하고는 약간 질이 다른 거죠. 신명기 28장은 물론 그 안에 역대하 6장도 들어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딱 읽기에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도덕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지키라고 하는 법이 있을 때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간구, 기도하는 죄라고 그러죠.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거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우레아 일 때문에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역대 6장에 해놓고선 자기가 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완전 타락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한 이 역대하 6장의 기별을 자기가 또 따라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이제 전도서에 본 그 회개의 열매가 나오죠. 무슨 파리 한 마리가 뭐를 다 썩게 하는 것처럼, 그, 여러 사람의 좋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악인이 다 망가뜨린다. 그게 본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이 썩은 파리 같은 거 일 하나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악취가 나고, 다 망가지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두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용서를 받고, 하지만 뭐 내가 뭐 잘못하고 회개했어도 그 뭐 교통사고 냈으면 차가 부서져 있을 거고, 사람이 다쳤으면 뭐 사람이 쳤으면 다쳤을 거고, 뭐 누가 죽었으면 영원히 죽은 상태로 가는 거지 내가 회개했다고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는 해도 그 죄를 지은 대가는 그 용서와 상관없이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회개를 하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기를 쳐놓고선도 그 사기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명분을 찾지 절대로 회개하거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살아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사기를 쳐놓고도 상대방이 더 나쁘게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자기 스스로 거절하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말 역대로 가장 잔인한 그 제국을 따지자 그러면 아시리아거든요. 근데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있는 그 가장 잔인한 제국의 이 왕과 그다음 백성들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 요나의 그 불평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 나훔서에는 또 그때로부터 나훔서 한 630년 정도 되니까 한 200년 정도 지났을까요? 150년, 200년 지났겠죠. 그 이후에는 나훔의 기별은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니느웨. 제가 지금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찾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은 좀 이렇게 약간 난해하기 때문에 난해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깊기 때문에 보통 성경 교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 다윗, 솔로몬, 니느웨를 이렇게 예화를 들었지만은 그 외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명령 2를 이 불순종했을 때, 이거를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을 한번 이제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을 어겼어요. 부득불 어길 수도 있겠죠.
거기서 죽여버리면 정말 너무 냉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치 뭐 패자부활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장학퀴즈를 해도 뭐 다시 문제 내가지고 붙으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 원타임 넉아웃제 말고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두 번째 명령도 어겼으면 이거는 정말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 기도를 못하는 기도, 선악과를 먹고 구속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명령 3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첫 번째 명령을 했는데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것을 회복시키는 그게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 뭘 요구해야 돼요? 예. 법도 어겼고 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데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은 역대하 6장의 불순종, 불순종이죠. 기도를 안 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기도를 안 하든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사람을 이제 죽여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건 뭡니까? 예, 다니엘 9장.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거라사 강의 있죠. 거라사 강의. 여러분, 다니엘 9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거나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이 알죠. 그 디아스포라들은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오히려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면서 바벨론을 떠나자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정죄를 해요. 예, 우리가 바벨론에서 식민권 받고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왜 데리고 가느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외국 땅에서 이방인이 돼갖고 뭐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흩어져서 막 고생하고 사는데 본인들이 기도를 안 하든지 못 하든지 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다니엘 9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다니엘 9장 1절에서 7절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기별을 불순종했음을 자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역대하 6장을 결심을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신명기 28장이죠. 예. 물론 신명기 28장 안에는 그 구속의 법 그게 있어요. 뭐 양잡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뭐 양잡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양잡았는데 예. 그거는 그때 생각하고 여기는 일단은 뭐 선악과에 대한 법이든지 아니면 선악과의 가죽옷에 대한 법이든지 간에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다니엘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이미 범죄했다고 하는 거죠. 이 자복하는 거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저주를 주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공의가 주께로 돌아가고 그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그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예, 첫 번째 명령, 원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이렇게 막 우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합성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명령원, 예,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어겨서 저주를 받은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6장에 그럼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으면 역대 6장의 솔로몬이 뭐예요? 누구 깨닫고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해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불순종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역대 6장에 설령 너네들이 신명기 28장을 어겼으면 그대로 죽지 말고 역대 6장의 기도를 해라.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대 6장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개역 한글판이고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아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신명기 28장에 나왔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냐나이다. 우리 같았으면 임마 너 사기 2번이나 쳤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화가 이 뻔뻔스러운 놈아 이럴 텐데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개역 개정판. 참 해석 진짜 너무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딸처럼 돌아와서 아빠 나 용서해줘. 그 말도 어색해. 우리 딸이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거든요. 항상 잘났어요. 자기가 잘했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굉장히 또 제가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애가 기죽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뻔뻔스러움에 굉장히 열은 받아요. 저 뻔뻔스러운 것 보면서 저 카톡 아이디도 그렇고 걔한테 전화하면 둑도, 예, 거꾸로 도둑이죠.
딸도둑. 저희 집 사람한테는 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한테는 독도라고 딱 돼 있어요. 도둑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그 자식이 그 뻔뻔스러움이 뻔뻔스러움으로 보이지가 않고 저에 대한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는 게 그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야, 얘가 내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를 아는구나.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 9장, 예.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러 기도 안 했지만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개고자시고 할 수가 없죠.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냥 고통에 대한 울부짖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억 니은을 보는 게 아니라 걔가 주여 왜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오셨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막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그가 하는 기억 니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그 부르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를 떠나!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나는 틀렸어. 빨리 가. 이렇게 하지만, 응? 나도 안 만나 하지만은, 진짜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겉으로 화를 내지만 속에서는 그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 나 너 도움 필요 없어. 그지만은 그 사람 도움이 없었을 때 내가 나에게 뭐 아주 안 좋은 게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괴로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라사 광야는 기도조차 못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외국에 가서 걔네들은 합쳐지지도 않으면서 맨날 성경 보면서도 성경대로 안 해요.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등장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중보의 기도. 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 용서받은 거는 뭡니까? 본인의 순종이나 본인의 그 용서를 위한 회개나 간구가 아니라 본인이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제3자가 등장해서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가브리엘이 날라오고 그들에게 이 일시적인 해방을 주죠. 국가적인 해방을 주지만 사실은 다니엘에게 날라온 그 가브리엘은 그 표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 존재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명령 1을 어기고 명령 2를 어기고 명령 2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태의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순종이나 용서해달라고 비는 간구를 떠나서 그것을 안 했어도 구원하는 그런 제3자의 중보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뭡니까? 물론 그게 예언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은,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고,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뭡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고레스 왕이 등장되면서 그가, 성전 건축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성격을 한번, 그 성품,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첩자들처럼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명령을 어겨서 용서받고 아이 그래 잘못을 했지만 또 빌어서 또 용서받을 수 있지. 2번째 용서받고 3번째 빌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한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신앙적 성격이에요. 예, 성격이 나타나는데 제가 관계를 신경 쓰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그 용서받는 그 존재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제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어떤 일을 범할 때마다 저주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 저주에서 사면받는 길이 계속 하나씩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좋아하시겠어요? 불평하시겠습니까? 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속해서 용서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불평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청년이라도 자녀가 없으면 엄마라든지 아니면 형제라든지 이 존재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당당하게 아유 멸망 받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 관계에 따라서 이게 답이 정반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장로 여러분, 집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갈 때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들이 남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족입니까?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11조 문제라든지 교회 출석 문제라든지 뭐 하나님 법을 준수하는 문제라든지 그거를 가차없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비즈니스 관계겠죠. 아니면 교회를 못 다니는 우리 언니, 뭐 동생, 어머니, 뭐 아니면 내 자녀가 있을 때 이상하게 걔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죄를 짓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무신론자고 하는데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보의 기도? 왠지 그는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은 걔가 교회 안 다니는 입장은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알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이기심 1, 이기심 2, 이기심 3, 이기심 네 번째가 뭡니까? 그 관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달라지는 우리의 태도. 예,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이자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회개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뭐 다니엘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죠. 여기 네 번째가 또 있어요. 내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보자를 죽입니다. 중보자를 죽여요. 중보자를 죽임. 자, 제가 이제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다 가가지고요. 이 불순종사입니다. 불순종사. 예, 다니엘과 같이 신명기 28장도 지키지도 않았고 신명기 28장 업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데 역대 입장에 기도도 하지도 않았고 불순종하고 신명기 18장 불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법도 불순종하고 다니엘이 따로 기도해 줬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두 개를 어디서도 구원받는데 얘를 또 죽여버리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게 누가 있냐면 잘 보세요. 다니엘과 같이 간구하는 의인을 죽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죽인 게 아니고 그 다리오가 그 메데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예, 바벨론 물론 다 있었겠죠. 예, 그 페르시아, 예, 메데페르시아 그쪽에서 그쪽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저쪽 신과 이쪽 신의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같은 종교예요. 같은 성경을 보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예.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그 가죽옷, 예, 그것으로 예언된 어린 양이 와서 죽어서 그거를 전파하는 이 중보자를 죽이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죽고 불순종했을 때 기도하면 사는데 기도를 안 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그 기도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것도 메데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시대의 그 네 번째 짐승의 그 속박 가운데 살면서 다니엘서를 연구해가지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예언 연구 백성들이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을. 예.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오경을 믿는 사울, 유대인인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회개를 하고 울고 있는데 가죽옷을 입게 줬죠.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울고 있는 다니엘과 솔로몬을 용서해 줬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바빌론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이 가죽옷, 어린 양의 구원을 갈급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린 양을 죽인, 그래서 그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지금 저의 오늘의 기별의 흐름입니까? 끝없이 용서의 길을 계속 예비하는, 그리고 용서를 받는 쪽이 더 기쁜 게 아니라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가서 죄의 피를 뒤집어 쓰고 가서라도 하나님한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부모가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완전히 사단의 형상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완전히 가장 그 화인 맞은 심정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라사 광인도 간구할 수 없지만 이들은 눈이 멀어서 자기를 구속하러 온 사람인 저를, 하나님이자 사람인 저를 죽이지만 저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걸 알면서 성경을 보고 언제 태어나고 그저 태어날 때부터 쫓아다녀서 헤롯 왕이 막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는 것까지 다 알아서 찾아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너희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을 용서하겠습니까? 7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너의 엄마고 너의 아들이고 너의 형제라고 생각해봐라. 용서의 수를 네가 감히 세겠느냐? 너는 걔랑 싸우고 지지고 볶고 머리털 뽑아도 죽기를 바라거나 멸망당하길 바라지 않을 것이다.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 하늘은. 오직 영원히 존재해야 될 가족만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그럼 성경에 나오는 둘째 사망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뭔데 죽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의지다. 내가 70번씩 7번 영원토록 하는 용서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가 살기 원해서 그냥 무조건 살려주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닌 것이다.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 신적 속성을 주었는데 그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과 함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어떤 은혜에도 그는 변화되지 않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길로 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은 그가 자기의 길을 가서 이제는 고통받고 죽게 되는데 그 고통받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 계시록 14장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알곡들을 걷어서 창고에 들이지만 저주의 포도송이를 걷어서 내가 그걸 십자가 들여놓고 발로 밟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상에서 겪은 고통은 육신이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이별하는 고통을 내가 겪었는데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다.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 더 많이 있다. 하지만 왜 십자가상의 고통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고통이냐면 그것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나의 사랑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느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저주하고 용서를 강구하지 않고 끝까지 화인 맞아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을 내가 겪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단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가 자기 스스로 택한 그 자유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거절하고 죽게 된 사람들이 당하는 영원한 고통은 누가 겪는 거냐? 그 포도송이를 홀로 밟을 때 그 피가 끝없이 흘러가는 것, 영원히 인식에 사라짐이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겪을 고통이다. 사단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유다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울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만든 존재가 죽어가는 고통을 보고 창조주인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게 사랑이 많고 인애가 많은 나라느냐? 그들은 모든 인식의 짐을 덜어내고 영원히 비존재, 무의식의 상태로 영원히 떠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둘째 사망을 당한 결과를 영원히 짊어지고 그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존재는 바로 나다. 첫째 사망의 고통도 내가 당했고 둘째 사망의 고통도 영원히 내가 안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악인들은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인식이 끊어질 때까지 잠깐 겪지만 나는 영원 무궁토록 그들이 죽어가는 그 피의 흐름, 강처럼 흘러가는 그 피의 흐름의 그런 물결을, 그들의 고난을 영원 무궁토록 짊어지고 둘째 사망의 상태를 인식을 가지고 겪고 감내를 하며 살아갈 존재는 바로 나인 것이다. 왜? 내가 창조주이고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이 인식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존중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은 그 신적 속성인 자유의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나 멸망받은 자나 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픔과 희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돌리면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뒷부분이 은혜가 많거든요. 예, 제가 그거를 잘 마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질의응답 한 번에 끝날 거 가지고 3번에 하게 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제 수명이 다 되는 날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은 우리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악인들은 잠깐 겪고 인식이 끊어지면서 영원히 느껴지지 않을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만들었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웠던 루스벨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 기타 등등 모든 태어날 때부터 그 아름다웠던 귀여웠던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둘째 사망을 자기 인식 가운데 품고 고통당하며 살아가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생명각에서 영원히 구원의 기쁨을 누릴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사람들을 마음가운데 품고 그들을 그리워할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그리움의 고통을 영원히 짊어지고 갈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너무 오묘하고 신비하고 이 깊이 있는 사랑에 대해서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연구해도 끝도 없을 이 사랑의 깊이, 희생의 깊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서없지만 거저받은 구원과 순종, 오늘 이 3번째 시간으로 완전히 마무리하고 또다시 깊이 있고 재밌는 얘기, 성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